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닐 때 일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함께 사업하는 사장님 중에 믿음이 참 좋은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하고 일요일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사장님은 일요일에 도대체 뭘 하길래 나랑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난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기 때문에 술도 마실 수 없고 그리고 골프도 치러 못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도 앞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집사직분도 받으면서 믿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래요. 주일이면 어느새 사업하러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더랍니다. 이제서야 그 사장님의 말, 교회에 나가보면 압니다.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집사님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기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친교하다 보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해서 오늘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내 삶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은요, 대부분 뭔가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선택했다면 이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에 최대한 집중해야 돼요.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곁에서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때가 되어서 공생의 3년 동안 신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인간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선택을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고도 실패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드디어 해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출애굽을 잘하고도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지 못해서 그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놓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한 그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 섬기는 것을, 한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함으로 언니인 마르다와의 좋은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언니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말씀 듣는 동안에는. 이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에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실패한 이유는요,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실패한 거예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 부리는 그 이면에는요,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할 걸. 왜 괜히 음식 준비한다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단 말이야. 그런 후회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에도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실패한 마르다가 아니에요.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은 오전 9시 예배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방에 내려가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데 온전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야말로 최선의 마리아와 최선의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 주일 예배에 성공한 후에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니까요, 나머지 100여 명의 교우들이 맛있는 만찬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양장로님과 함께 식사하다가 양장로님 장모님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장로님 장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는 52주 내내 국수만 나온대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반찬을 바꿔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막내가 지난 주일에 친구 2명을 전도했어요. 함께 전도도 함께 했어요. 부활주일 계란나님 전도도.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음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또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온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물어보니까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또 와야겠어 그러더래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좋은 일이죠.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다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어렵게 뭔가를 포기했다면 포기한 그것 때문에 갈등하며 후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양쪽 다 2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짜장면을 시켰으면 그 달콤한 짜장면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 얼큰한 짬뽕 국물이 보이니까 집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휴일날 늦잠 자는 걸 포기하고 여러분들 성전에 나왔잖아요. 캠핑 갈 기회도 포기하고 성전에 나왔어요. 사람 만나는 거 포기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차비와 기름값을 들여서 성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다면요, 포기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결혼, 완벽한 배우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가 돈도 많고 인물도 잘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하나는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결혼했잖아요. 돈을 포기하든지 인물을 포기하든지 성격을 포기하든지 뭔가 하나는 포기하고 배우자와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배우자의 장점이 아닌 단점을 바라보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후회합니까? 예전에 놓쳤던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나조차고 따라다니던 돈은 없지만 장동건같이 잘생긴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을 생각하면서 후회해요. 그래도 얼굴은 못났지만 돈 많은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해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가 그래도 좋았다. 우리 어렸을 때가 참 좋았다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까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면서도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가장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선희 씨가 부른 아 옛날이여입니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 지난 시절을 그려하면서 아 옛날이여를 외쳐댑니다. 우리가 아 옛날이여를 찾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입만 열면 아 애굽이여, 아 애굽이여를 외치면서 그렇게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따라와요.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말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가 들립니다. 군인들의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사면 초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외쳐댑니까? 애굽이여, 애굽이여. 차라리 애굽에 남겨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놔두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도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며 원망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그 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입만 열면 애굽 타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선택을 했고요, 그것은 참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 부추와 파를 포기하고 출애굽했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에 집중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안정되고 익숙한 삶을 포기했다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집중해야 했던 거예요.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의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애굽만을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고 독서실에 가요. 집에 책상이 없어서 독서실에 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가는 거예요. 집에는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얘기할 상대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독서실 생활을 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제 1년 후배도 함께 독서실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그 1년 후배는 거의 365일 중에 300일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여기 잠자러 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걔네 집이 남원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집안이거든요.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왜 여기서 잠자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독서실에 오는 목적이 공부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잠자는 것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이런 선택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버렸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죠.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스펙을 쌓았어요. 유대인답게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혜자였어요. 수혜자.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스펙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겠대요.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겠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전에 그 모든 자랑들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표대는요, 영어로 골입니다. 골. 우리가 꼴른다고 하잖아요. 골이 바로 목표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고백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왜 성전에 나와서 헌신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천국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터키와 그리스,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선교적인 업적을 쌓았어요. 바울이 이뤄놓은 그 업적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과거에 쌓아오는 모든 업적을 다 잊어버리겠대요. 앞에 있는 돛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또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쌓아온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같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돛대를 향하여,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하여 우리 또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돛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의 계획에만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해요. 내일은 이거 해야지, 모레는 이거 해야지. 항상 결심만 하고 행동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결심만 하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돛대를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의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 예쁜 여중생이 있었어요. 참 예뻤대요. 가수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래와 춤 연습을 해야 되고요, 운동과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쁜 여학생은요, 자기가 예쁜 것만 생각하고 맨날 사인 연습만 하더래요. 사인. 장래일에 대해서 사인 연습만 하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다 똑같아가지고 얘가 예쁜 걸 알고 막 똑같은 친구들이 들러붙더래요. 그래서 한 친구는 자기가 말하는데, 나는 커서 얘 매니저 할 거야, 나는 얘 스타일리스트 할 거야. 자기들끼리 막 정하더래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꿈만 꾸고 개꿈이 돼버렸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사인 연습만 하는데 무슨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계획표만 잘 세웁니다. 계획표 만드는데 한 3시간 걸려요. 동그랗게 표를 해갖고 24시간 시간을 나눠서 색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니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사람과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요, 예배 순서마다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집중을 해요. 반대로 아침에 늦잠 자다가 헐레벌떡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늦게 나와서 또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얼마나 잘못 전하면 조실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곧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은 돈이 없고 중년은 시간이 없고
노년은 체력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청년들은 돈이 없어요. 중년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즐길 시간이 없어요. 노인은 체력이 없어서 한탄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청년은 물론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젊은 패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있고 도전할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년은 어떻습니까? 경제 생활을 하느라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바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버려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은 어떻습니까? 체력이 없죠. 기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현재의 공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의 공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요 33년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부모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단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 공적인 사역을 가리켜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신 장소예요. 굉장히 넓어 보이죠? 지도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 2만 제곱킬로미터를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2만 제곱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우리나라 전라 남북도를 합한 크기예요.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잖아요. 예수님이요 고작 전라 남북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년 동안 저 짧은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 땅까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한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사역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집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에 있어요. 다산 정약용은 전남 강진의 시골 마을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정약용은 그 시골의 좁은 유배지에 갇혀서 후대의 길이 남을 500여 편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요, 가족들도 다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하지만 그 유배지에서 사귀인 18명을 다산 초당에 초대해가지고요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500여 편의 유명한 책을 집필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선택과 집중이 이뤄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전일시가 후에 부활절 계란 나누는 전도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양정로님 웃는 모습 보입니까? 참 행복하게 전도를 해요. 다음 보세요. 신미지로 갔던 분들, 또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참 행복해요. 다음 보세요. 다 웃고 있죠? 뭐가 즐거울까요? 다음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8구역과 6구역과 함께 5구역과 함께 전도를 참 잘했어요. 다음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음 보세요. 또 저렇게 4구역, 6구역 식구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이 왜 행복할까요? 저 시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한 시간, 계란을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로 선택한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성가대가 즐거우려면 이 연습하는 시간, 이 찬양하는 시간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려면요,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순서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할 때 그 선택이 실패하지 않고 더 큰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공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선택한 것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주님이 남모르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